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세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제는 40년 광야 시대 1세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밀려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기도하며 또 축복할 수 있는가? 모세의 가나안이란 어디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광야의 삶, 그 삶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나안을 알기에 더 온전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를 보면 서로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또 다음 약속을 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조차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영원한 가나안에 먼저 들어간 것이지요. 이 세상에 가나안도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나안은 더 소중한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미래를 열어가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들의 아버지는 고라 사건 때 죽었습니다. 사실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유산은 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과 법을 깨트립니다.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따르지만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그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